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으니까 고백했잖아요. 나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다.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내주겠다, 그 뜻이에요. 절대로 싸우거나 욕하거나 다투지 말고 자기 목숨 다해서 서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운 짓 해도 사랑하고, 이쁜 짓을 해도 사랑하고, 조금 방황을 해도 사랑하고, 그렇죠?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은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따라서 합시다.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 그럼 이제 오늘은 온유가 뭐이고 또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란 말은 프라우스라는 형용사에서 파생된 말인데, 겸손하고 이해심이 많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거라. 굉장히 좋은 것만 있는 거예요, 온유가. 이런 사람 없어요, 세상에. 그죠? 겸손도 참 어려운데 이해심이 있다. 다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 친절하고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 사실 어렵거든요. 바로 우리는 그런 모습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찾아보기가 꽤 어려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려서 변화시킨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스려서 변화시킨 사람을 이제 온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많다 그러는데 어떤 문제가 탁 터지면 온유함이 안 보여요. 화내고 싸우고 분노하고 욕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이런 온유, 겸손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나 지금에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이려고 그러냐면 은사로 보이려고 그래요. 목사도 온유함의 인격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는 사람, 말씀에 능력 있는 사람, 이걸로 나타내려고 그러고 성도님들도 그런 온유함이나 인격적 변화로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은사로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나, 나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 성령님이 나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내가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어, 이렇게 은사들로 내가 기독교인임을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어, 이런 걸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목사님은 설교를 잘해야 된다, 권사님들은 기도를 잘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 은사는 어떤 훈련이나 연단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 각각 은사가 나타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은사들이 쉽게 나타날 수 있어요. 쉽게 나타나는데 나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요. 되게 나타나요. 그런데 열매는 잘 안 나타나요. 열매라는 것은 이제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인데, 이런 인격적인 열매는 그렇게 성령이 역사했다 해서 확 사람이 변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될 때 정말로 우리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은사로서는 자기를 커버할 수는 있는데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보이기가 어려워요. 그럼 열매가 맺어져야 되죠. 그 중에서 오늘은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다는 거예요. 온유는 어떤 것이냐?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 이런 말을 했죠. 부드러운 태도와 박해에 대하여 쉽게 노하지 않고 보복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며 자기를 향한 악인에 대해서도 길이 참는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 다 정답은 아니지만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은 온유한 사람이 이끌어가고 세상은 온유한 사람이 다스려요. 집안에서도 뭐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남편이 막 혈기내고 고함 지르는 사람이고 아내는 참고 기다리고 온유하면 아내가 이겨요. 집에서 쌈났다 그러면 시끄러운 사람이 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조용한 사람이 더 무섭고 강한 사람이에요. 부인 소리가 크고 남편 소리가 적다 그러면 부인이 결코 남편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이 그 집을 다스리고 있고 온유한 사람이 이끌어간다는 걸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육학에서 하이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심리학자인데 실험을 했어요. 원숭이가 있는데 원숭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두 마리 낳았다 합시다. 낳는데 엄마를 떼어놓고 이게 철사로 만들어서 이제 천을 씌워서 그 우유병을 놓고 하나는 솜을 넣고 또 이렇게 천을 씌워서 우유병을 놨어요. 처음에는 배가 고프니까 가서 두 군데 가서 다 막 먹어요. 그러더니 하루 지나니까 철사로 만든 데는 안 가요. 그리고 솜 들어있는 그 인형에게 가서 이렇게 우유를 먹어요. 거기서 계속 해봐도 그래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 동물들도 포근하고 평안한 걸 좋아하는구나. 똑같이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는다 할지라도 포근하고 평안한 것을 찾는다는 걸 알았어요. 원숭이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평안하고 포근한 게 좋은 건데 이제 더 깊이 가면 사람이 사람과의 만남에서 평안하고 포근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즉 말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평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평온하다. 만일에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는 사람이 많게 돼 있고 여러분 주위에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속해요. 그러니까 평안을 그러니까 온유한 것이죠. 겸손하고 평안하고 부드러운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 주위에는 좋은 친구들도 많고 또 오너가 그런 사람이라면 좋은 직원들이 많고 이제 이런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복을 받는 사람,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은 화 잘 내고 고함 잘 지르고 막 남을 짓밟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이 인생은 성공하게 되는 게 원칙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유한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같은 재능이라도 같은 기술이라도 같은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도 사회에서 원하는 사람은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원하는 거고 사용하는 것이지 그렇게 온유하지 않는 사람은 부여지책으로 사용할까? 절대로 같은 재능이라면 사람이 겸손하고 부드럽고 이해심 많고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을 회사에서도 원할 거고 사회에서도 원할 거고 요즘은 정치에서도 원해요. 옛날에는 정치인들이 다 깡패 같은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온유하고 부드럽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정치인에서도 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온유하니까 복을 준다 이럴 것보다도 온유한 사람은 스스로 축복을 만들어 가요. 저절로.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온유함이 뭐냐? 첫째로 참을 줄 알고 불평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참을 줄 알고 불평하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온유하니까 화가 안 난다. 온유한 사람의 마음은 분노도 안 일어난다. 온유한 사람은 너무너무 기분 나쁜 일을 당해도 웃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도 똑같이 화가 나고 온유한 사람도 똑같이 분노가 일어나고 온유한 사람도 똑같이 욕심이 있고 온유한 사람도 똑같이 상처가 되는 건 맞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과 고통의 요인들을 참고 견디고 이해하고 또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까지로 변화된 사람들, 그게 온유한 사람들이래.
이게 온유한 사람은 저 사람 온유해졌어. 화도 안 내. 저 사람은 신경질도 안 나. 저 사람은 항상 웃어. 저 사람은 속이 없어져 버렸나 봐. 이런 뜻이 아니라 다 똑같은데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사람의 특성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7절에 다시 보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세상을 살다 보면 못된 인간이 참 많잖아요. 나쁜 사람이 많잖아요. 더 잘 되네? 저렇게 욕심 많은 사람이 잘 되네? 화가 나. 에이, 불질러 버려야지. 그러면 안 되죠. 가서 난장판을 만들어야 돼. 저런 놈은 죽어야 돼.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이해할 수 있고 참아버릴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겠지만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잘 된 것 같지만 결국은 끊어질 거다. 그러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볼 때 뭐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뭐 대단한 사람 같다 해도 승리는 온유한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아픔 준 사람을 가서 때려 부시고 나서 시원하다. 사람은 그래야 돼. 가만두면 돼. 졸지 마요. 사람이 그러면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했더니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저절로 끊어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들을 꺾으시고 의로운 자들을 세우시니까 정말에서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를 보더라도 사회를 보더라도 내가 이 나라를 뒤집어 버리겠어. 내가 이 나라를 새롭게 하겠어. 하면서 막 하고 막 와 하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모든 잘못되어 가는 것들이나 문제가 있는 것들도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다스린 것도 하나님이고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이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님이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여건, 주어진 환경, 눈에 보이는 악, 죄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흥분하지 마요. 막 뭔 일 있으면 흥분하고 누가 막 저가 나쁘다 그러면 우리나라 댓글 막 달고 막 같이 협조하고 난리치는데 그거 다 경솔한 사람들이에요. 온유한 사람들은 신경 안 써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재림하시는 것도 주님께 맡기고 다 그러는 거죠.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악인들도 많고 죄인들도 많지만 조용히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온유한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인데 형들이 그를 팔아버리잖아요. 형들이 그를 잡아다 구덩이에 던졌다가 나중에 지나가는 미디안 사람에게 돈 받고 팔아먹어버려요. 그 노예가 돼버리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난리친 모습이 없어요. 그렇지만 마음속에 왜 없겠어요? 형들에 대한 분노가 마음속에 왜 없겠어요? 분명히 있지요. 분명히 있지만 별로 티를 내는 법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온유함이 분노가 없거나 상처가 없거나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픔도 있고 분노도 있고 상처도 분명히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이겨낸다 이 말이에요. 참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또는 나에게 고통 줬어도 용서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자, 이제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자, 흉년이 됐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형들이
식량을 싸러 애굽으로 왔잖아요. 요셉이 총리예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죠. 요셉은 알아보죠. 처음에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렇지만 요셉은 눈물을 가서 울지요. 돌아와서 말을 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무서워서 고개도 못 들고 있는데 가까이 오소서. 그러더니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요. 깜짝 놀랐는데 거기다 한마디 더해. 당신들이 나를 팔았소. 얼마나 놀랬겠어.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여기서 뭘 알아요?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셨다. 나를 형들을 통해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형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또 노예에서 감옥에 가게 되고 무려 13년이란 세월을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살게 하셨던 분이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셨다. 뭐 하려고?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지켜주시려고 애굽으로 데려와서 번성하게 하시려고 먼저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에 대해서 미움이 없고 용서가 없어요.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그러잖아요.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고 옳은 것과 그른 건 그래도 나눠야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복 주신 건 복 준 거고 니들의 못된 짓 한 건 벌을 받아야지. 이게 이제 인간의 마음인데 온유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날 믿기 때문에 당신들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려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게 요셉의 온유함의 모습이죠. 여러분 지금 누구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누구로 인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고 누구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복수하려고 하고 원통해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나를 온유하게 하시려고 나를 변화시켜서 복을 주시려고 나를 변화시켜서 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 사람을 쓰신 거예요. 저 사람을 활용해서 내가 그러한 과정으로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저도 종종 생각해 보면 힘든 일이 많았어요. 오해도 많이 받고 막 상처도 받고 안 좋은 소리도 듣고 그럴 때 나도 분노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화가 나기도 하고 뭐 다투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태도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내가 온유하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을 쓰시고 복 주시기 마련인데 내가 온유함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온유하게 하시려고 이런 과정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정말로 강하고 강해요. 그래서 화가 나셔서 뭐 집사님들 불순종하고 그러면 막 13명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젊은 날에 지금 온유하셔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한 목사님은 온유하셔서 평안하고 그랬대. 난 그래서 내가 온유한 줄 알았다니까. 그런 시간 지나니까 내가 절대 온유한 사람이 아니야. 온유했더라면 내가 이러겠어. 근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온유하게 하시려고 아픔 주고 상처 주고 갈등 줬구나. 그런 속에서 견디는 법 배웠고 기다리는 법 배웠고
참는 법도 배우게 하는구나. 온유해지면 마음속에 화가 안 나는 것이 아니라 화는 똑같이 나고, 분노가 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분노도 똑같이 나고, 격한 감정이 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욕심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욕심도 생기고, 다 똑같은데 이겨내는 힘이란 얘기야. 이겨내는 힘. 그것이 연단과 고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은사는 능력이 임하면서 생기지만 성령의 열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사용한다는 점이에요. 왜 온유해져야 되냐?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을 쓰셔요.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을 쓰시고, 또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잘되고 형통하려면 온유해지셔야 돼. 얼굴이 얌전하게 생겨서 절대 온유한 거 아니에요. 얼굴이 험상궂게 생겨서 온유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온유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훈련되고 연단받아서 온유해지는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상에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이새 다윗의 아버지 집에 갔는데, 자식들 데려와보라. 그래, 그 집에 있다 그래서 자식들 데려와보라. 그래서 갔더니 큰아들이 딱 왔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우리도 잘생기면 뿅 가잖아요. 남자들이 이쁘면 또 뿅 가잖아요. 이쁘면 웃어주고 안 이쁘면 안 웃어주잖아요. 악한 인간들이라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마저도 잘생긴 이 아들을 보고 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대의 최고의 하나님의 종도 외모를 보더라 이 말이에요. 만일에 우리 교회 교역자를 모시고 오거나 그러면 장로님들 벌써 인물이 아니에요 그럴 걸 누구는? 아이고 그래도 인물이 있어야지 막 인물로 먹고 사십니까? 이뻐야 됩니까? 여전도사님들이? 남자 교역자가 잘생겨야 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며느리를 얻을 때 이쁘고 날씬하고 팍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여서, 이쁘고 날씬하면 하는 게 사칠 텐데 다 써버려가지고 날려버릴 거 아닌가? 가방은 500만 원짜리, 구두는 700만 원짜리, 옷은 2,000원 너무 세지, 200만 원짜리, 머리는 한 번 하면 50만 원짜리, 화장품 다 100만 원짜리. 누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외모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지. 우리 사이 잘생겼다고 좋아해서 자랑했는데 바람 펴불잖아. 온 여자들이 다 좋아하는데 뭐.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이 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데 선지자 사무엘마저도 외모를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용모와 키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인격을 본다는 얘기야. 여러분들도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실 때 되게 막 설교 잘하는 목사님, 말씀에 능력 있는 목사님 그러면서 막 그런데 몰려들어요 사실은. 근데 잘 모르잖아요 인격은.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미국으로 이사 가거나 일본으로 이사 가거나 저 전라도로 이사를 갔다면 목사님의 인격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목사님의 성품과 인품을 보고서 교회를 선택하시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설교 잘하더라 뭐 잘하더라 뭐 이런 것은 그 다음이고,
인격을 보라. 인격을 보라. 자, 민수기서 12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 모세에 대해 나오는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봐요. 그럼 모세가 정말로 온유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로 모세가 온유했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분노해서 사람을 때려 죽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쫓겨나서 광야에 살아갈 때 이제 또 그때는 얌전하게 살지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주 온유한 사람은 아니지만 부르셨어요. 모세를 한번 볼까요? 여러 번 실수하잖아요. 시내산에 부름을 받아서 올라갔는데 밑에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잖아요. 분노하여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을 집어던져서 깨뜨려 버렸다. 하나님이 짜증나지만 다시 만들어 주셨어. 나중에 성질난다고 깨버렸다. 아무리 성질난다고 하나님이 친히 써준 십계명을 다 던져볼까? 그렇게 있었어요.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다가 또 한 번 사건이 있죠. 이제 목이 말라서 난리를 치니까 또 화가 났어요. 기적과 이적을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또 목마르다고 난리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얘기해.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런데 화가 너무 난 탓에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쳐버려요. 내가 물을 내랴. 내가가 들어가는 거야. 그냥 쳤어요. 하나님이 물은 내주셔. 목말라 죽으니까 물은 내주시는데 다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모세도 이렇게 혈기가 방자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죠?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돌아가자 난리를 치고 그래도 화를 내지 않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는 무릎을 꿇잖아요. 하나님은 무릎을 꿇어요. 그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네. 너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한 것이다. 쟤들이 너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대적하는 거다.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한 번은 이제 하나님이 화나셨어. 저것들 다 죽여버리고 모세를 떠본 것도 돼. 다 죽여버리고 너의 후손을 통하여 번성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겠다 그랬어요. 그러자 모세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택한 백성이죠.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택해놓고 버렸다 그러면 후세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택하셨다 나의 백성이라 해놓고 싹 죽이고 버리시고 새로 시작했다 그러면 앞으로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얼마나 온유해진 사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뀝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어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 불평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사라지게 하고 새 백성을 일으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거든요. 이렇게 모세가 온유해진단 말이에요. 모세는 당대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쓰셔요. 이제 우리 교회도 크게 쓰임 받으려면 제가 온유해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크게 쓰려면 여러분들이 온유해져야 돼요. 온유라는 것은 언어와 행실에 대한 거예요. 마음에 대한 거예요. 잘못된 것도 눈에 보이고 빗나간 것도 눈에 보이고 지금 뭣도 눈에 보여요. 나라가 잘못됐다고 돌 들고 뛰어나가는 게 목사 아니에요. 횃불 들고 촛불 들고 뛰어나가는 것도 목사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길 줄 알아야 돼요. 나라를 다스린 것도 하나님이요 세상을 다스린 것도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이끄시고 다스린 분이 하나님인 걸 믿고 맡길 줄 아는 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마음의 자세예요. 영웅처럼 행동하면서 그건 진짜 좋지 않아요. 자기 이익을 취하는 나쁜 행실이에요. 그런 사람 좋다고 쫓아다니는 인간은 바보들이고 좋지 않아요.
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죄송합니다.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온유한 사람에게. 그러면은 한번 베드로전서 3장을 보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 교인들이 사치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으니까 오늘 누가 사치를 하고 막 지금 왔다면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리겠지만 우리 교인들은 사치하는 사람이 없고 사치할 돈도 별로 없고 감사하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졌다 그래서 갑자기 머리 50만 원짜리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핸드백을 800만 원짜리로 바꾸고 갑자기 구두를 300만 원짜리 바꾸고 옷이 300만 원짜리 입고 속옷도 100만 원짜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 사치하고 자기 치장하는 데 쓰는 것은 절대 성서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 선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랑하시고 이웃을 섬기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해야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온유한 사람이 돼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앞으로 잘 될 줄로 믿어요. 앞으로 온유한 사람이 돼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와 겸손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그러면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 될 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면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쉬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우리가 뭘 닮으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주님의 능력을 닮으려고 그래요. 주님이 병을 고치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귀신을 그걸 닮으려고 그래요. 닮아야죠. 그걸로서 내가 주님 닮았다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을 닮은 것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인격이 새로워질 때 예수님 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기도하니까 병자가 나버렸네. 야, 기도하니까 뭐 귀신이 떠나갔단다. 야, 주님이시네 이런 게 아니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곧 주님을 닮은 사람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을 평가할 때는 내면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지 외적인 모습으로는 그렇게 쉽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랬죠. 그 다음에 시편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즐거워하리로다. 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온유한 자들은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에겐 싸움이 없고 평화로우며 평안을 여러분 가정도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온유해져야죠. 또 여러분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뜻으로 보는데 여러분이 많은 축복을 누리는 것도 온유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미스터 피 때 조그만 일에 화를 팍 내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봤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판자촌, 달동네 이런 데 가보면 다 누가 사냐면 핏대들이 살아요. 하여간 동네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아침에도 싸우고 저녁에도 싸우고 집집마다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미스터 핏대들은 다 달동네가 계셔요. 그런데 부자 사는 곳은 다 온유해요. 사람들이 예절 바르고 온유하고 겸손해요.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온유한 자들이 물질을 기업으로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온유해지셔야 돼요. 온유해지셔야 돼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저쪽에 어느 곳에 어디라고 말 안 할게요. 2부 예배는 인터넷으로 중계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혹시라도 들으면 이제 칼 들고 쫓아올지 모르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잘 그 사람이 들어도 난가 아닌가 모르게 얘기를 해야 돼. 여러분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도와서 이제 그분이 좀 땅을 샀거든요. 샀는데 이제 갑자기 한 1, 2년 지났나 땅 잘 가지고 있죠 그랬더니 팔아버렸대요. 그래서 왜 팔았어요? 그때 한 4천만 원이나 줬나? 정말 싸게 샀어요. 팔았대. 그래서 왜 팔았냐고 그랬더니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야.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라고 여러 목사님들이 힘을 써서 좀 도와줬더니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나? 그리고 그냥 지나쳤어요. 지금 그 자리 바로 그 자리는 도로 옆이고 그 옆은 아파트들이 다 들어선 자리예요. 지금 현재 이 땅도 500만 원 주고는 못 사요. 이미 우리가 이거 처음에 살 때 뭐 얼마 줬어요? 50만 원 줬나? 지금 500만 원 줘도 못 사는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뭐 4천 이렇게 줬겠지만은 지금 그 자리가 아파트 단지고 거의 1,000만 원 갈 거예요. 이미 10억이 넘어가는 땅이에요. 뭐야 그게? 그냥 온유한 심정으로 그냥 먹고 사는 것은 밖에서 조금 일하면 다 먹고 사는데 좀 참고 기다릴 줄 알았더라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 길이 열리는 건데 그저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면 참을 줄을 몰라. 그게 바로 흔들리는 마음인데 온유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온유한 마음은 결코 그렇게 쉽게 흔들리고 쉽게 여건에 따라 막 행동하고 이러지 않아요. 쳐다보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또한 온유한 사람이에요.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말 안 듣죠?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믿음도 없고 속썩이고 어떤 경우는 교회도 안 나와요. 나오는 자식은 그래도 복 받은 자식들이 안 나와. 그래도 온유한 심정을 부모가 가져야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 역사가 일어나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그 장로님 딸하고 이 목사님 딸 있었어요. 근데 장로님은 딸은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야. 정교에서 기내반인지 정교에서 1, 2등 하는 거야. 장로님이 늘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식기도 하잖아. 식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 뭐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막 기도해요. 딸은 계속 정신적인 부담을 안게 되는 거야. 서울대학. 근데 목사님 딸은 공부를 되게 못하고 깡패같이 살아. 딸나리같이. 그러니 뭐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말도 안 듣고 밤 늦게 들어오고 어디가 노는지 니나 놔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속상해. 목사님 자녀들이 그러면 목사님 은혜가 없다 그럴지도 모르지만 되게 그런 경우가 많아. 이상하게 목사님 온유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도 목사님은 분노가 일어나도 그 목사님 분노가 일어나도 그 딸이 밤늦게 들어오면 자는 것 같으면 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을 축복하시고 이름 밝히지 않을게요.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그러면 딸이 자든 안 자든 간에 기도하는 건 알아요. 그 집은 막 서울대학 한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딸은 죄송해요. 정신이 왔다 갔다 돼버렸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더니. 그리고 시험도 못 보고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는 딸이 되고 이 딸은 그래도 정신 차리더니 그래도 좋지 않는 대학이라도 가더니 졸업을 하더니 미국 유학 가서 지금 모 대학원의 교수예요. 여러분 지금 말 안 듣는다고 너무 그러지 마. 부모가 온유함으로 축복하면 돼야. 미웁다고 미운 말하고 화난다고 화난 말해서 잘 되는 법은 없어. 미운 짓 할수록 사랑해주고
미운 짓 알도록 축복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온유한 심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막 욕심 부리고 막 그런 말들이 사람을 오히려 파괴시키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더라.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던 간에 아니면 자연스럽게 온유한 사람들은 화평하게 되고 다 잘 되고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온유한 심정으로 세상을 복되게 살고 모든 것이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많고 살아가다 보면 원수도 생기고 살아가다 보면 미운 사람도 생기고 살아가다 보면 갈등도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열매로 온유한 사람이 되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요셉처럼 혹은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쓰시는 존귀한 자들이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